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자들 간의 다툼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기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의 그 누가 더 크냐, 이런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내쫓지 못했냐 하면은 너희 믿음에 문제가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왜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하나를 처리를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믿음이 없이 약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변화산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엘리야로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를 예비할 분으로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변화산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모시고 앞길을 열어가야 되겠는데, 그런 분이 너희 믿음이 왜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누가 크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주님입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억제하고 있었던 그들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성,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립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의 인간은 불사조는 아니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 이해의 기초예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내가 살 시간에서 곶감 빼먹듯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상당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요. 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젊었을 때 전력 투구를 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게 평생 동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뭘 하시려거든 열심을 다해서, 집중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뭐 70%하고 80%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70% 하려거든 그냥 하지를 마세요. 그거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인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이에요. 분별이 없이 열심히 해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나중에 할 것이냐,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우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늘 우리 자녀를 분별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별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점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항상 성도와 또 성도들의 자녀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참 가슴 아플 적이 많아요. 너는 어쩌다가 그런 부모를 만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걔가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는 부모의 문제예요. 분별력이 없이 애를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었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많이 상담을 와요. 그런데 그 상담 중에 꼭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네 부서 교사 누가 있는데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다 큰 성인인데.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반말을 하나. 그런데 자꾸 겹쳐서 보니까 이 한 집안의 두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별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도 그분들을 아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순수하고 또 겸손한 면이 있고 그런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이 한 번은 어느 부서에 그 여름 수련회 같은 때에 봉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가 알만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 교육자들 여러 명 있었는데 연합수련회였기 때문에 그분이 또 교육자들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어쨌어?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예 여자 교육자한테는 이름을 부르면서 영희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모든 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저한테 대할 때 상당히 정중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의 가치관인 거죠. 자기가 봐서 나이가 어리고 또 좀 연약하다 생각하거나 또 여자거나 그러면 반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저래서 저 집 자녀들이 그랬구나. 다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정말 큰 흠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쓰세요. 극존칭을 쓰세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같아요. 물론 어른 대접을 해야 되지만은 항상 우리는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그렇게 존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봐가지고 자기 눈에 봐가지고 내가 반말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문화가 그렇게 낮으면요, 그거는 복음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게, 모든 게 다 돼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력 없는 애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도 별게 아니에요. 나중 가면 잘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고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분별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분별을 심각하게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나중 가면 늦습니다.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 줍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그거 고치라고 얘기해 줘요? 조용히 웃으면서 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교육은 첫 번째 그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애로 키우자. 그럼 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내가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붙들어 가지고 불가능한 거, 그런 걸 하고 앉아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분별이 없는 거죠. 내가 시간을 아껴서 전력 투구하고 그럴 대상을 찾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가능한 게 어떤 것이냐, 그럼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변적인 거, 또 상대적인 거, 발전적인 거,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전혀 불변의 요소다, 예컨대 중세에 연금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조합해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거, 그거는 전혀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연금술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있고 발전이 됐지만, 그런 부수적인 득이 있지만은 그런 되지도 않는 연금술을 위해서 황금을 만들겠다고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전력 투구한 그런 당사자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난다긴다 하는 과학자들도 그럼 전혀 불가능한 걸 자기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복제하겠다는 겁니다. DNA만 같으면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죠.
사람을 나를 똑같이 복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은행나무에 은행나무 잎이 많이 열려 있는데 붙어 있는데 그거 다 DNA가 같은 DNA거든요. 모든 나무잎이 같은 DNA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잎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되기는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명을 복제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력 투구하고 인생을 거기다가 바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허무합니까? 저도 제 주변에 생명공학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얘기 먼저 해줘요. 네가 해야 될 게 이만큼이고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라. 그런 거 이론적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서 그 분야에 손을 대는 게 좋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혼에 속한 것들, 내가 손대서 안 되는 것들은 그거는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완성태거든요. 거기 이미 돼 있는 거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뭡니까? 영생이란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관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에 딸린 거지 그 시작부터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바란다고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지금 분별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기독교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천국 가는 구원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분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뿐이고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변적이냐 불변적이냐 또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 인간적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변적인 것이라 해도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3000년 동안 목탁을 두드려도 한 사람도 해탈한 사람이 없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한번 뛰어들어 가지고 나는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이미 그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자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겠다. 원하는 것 찾아서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딱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원하는 걸 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잘할 수 있는 만큼이죠.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만큼 행복이 오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한계가 어딘지를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거부터 분별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그거는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뭐를 도모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올바른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면 사람은 모르고요. 사람은 모르면 또 하나님은 모릅니다. 사람을 모르고서는 어떤 분별을 해도 그거를 적용을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도 가변적 요소가 있고 불변적 요소가 있어요. 사람의 불변적 요소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이거는 억제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떻고 내가 다 아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여러분들이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봐주면서 뭐 친절하게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능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확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봐주는 척 다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거는 관찰을 잘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간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위대한 존재, 첫째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보면 잘 알죠. 그 중국의 정치인들 좀 높은 사람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이 수조 원대예요. 아니 평준하게 살자고 해놓고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계속 한쪽으로 그걸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교육 평준화라는 것도 그거는 인간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거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평준화하자는 사람들 자식들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뭐 어디 시골에 가서 지금 뭐 학교 다닙니까? 다 미국 가 있잖아요. 저는 그 교육 평준화하자는 사람한테 그거를 또 엄마들이 듣고 아 우리 애가 뭐 그렇게 고생할 거 있나요? 다 평범하게 하면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참 그렇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 평준화하자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이 월드컵 나가서 일본보다 못해도 괜찮으냐고. 그거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이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는 건 못 참는 사람들이면서 우리 다 평범하게 지냅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욕구는 있는데 능력이 뱁새거든요. 욕구는 높은데 능력은 작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은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회 제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왜 또 경쟁하느냐? 외모밖에 못 봐서 그래요. 외모를 안 보면요, 우리가 비교 의식이 없죠. 외모밖에 못 보니까 저게 나보다 크고 나보다 잘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외모밖에 못 보니까 웃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저거 왜 웃나?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래요. 내가 못 사는 것보다도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못 사는 사람끼리만 모여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6.25 때 저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그때 거기가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거기서도 연애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슨 연애가 돼요. 인스타그램 보고 페이스북 보면은 다 있고 다 잘났고 다 크고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연애를 할 마음도 없고 하는 것도 신경질 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사람에게 작은 자가 되라? 그게 보통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젊어서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 3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이 언제냐 하면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이 저하고 그 전임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파트로 하는 전도사였는데 교회 대 교회 간
그 근처 교회끼리 축구 시합을 했는데 뭐 형제잖아요, 서로. 예. 그래 평화로운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경기를 들어가니까 그렇게 무섭게 경기하는 건 저는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경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얼마나 무섭게 경기를 상대를 밀어붙이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와가지고 결국 다리를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고 성모병원에 가서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두 번째 부러진 건 언제냐면, 여러분 교회 대 교회 축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대원 축구예요. 신대원은 아예 전원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또 반이 있고 학년이 있고 시합을 하는데 또 평화로울 줄 알았죠.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또 아주 반칙은 기본이고, 그래 거기서 또 한 명이 다리 부러지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경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대 교회 교역자 경기입니다. 거기는 목사님들이 또 총출동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또 몇 명 있어요. 그런 시합을 가면요, 목사는 목사대로 밀어붙이고 전도사는 또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안 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아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축구를 하고 교회 이름을 걸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다리가 또 부러지더라고요. 무려 우리 헤드 목사님이 거기서 나서서 뛰시다가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겁니다. 인간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지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되라. 종교에서는 그걸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되라는 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종교에서는 작은 자가 되라, 말제가 되고, 아니 어느 종교가 남의 지배해라, 다른 사람 섬기지 말고 네가 첫째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섬겨라, 작은 자 되라 그러죠. 근데 원래부터 강자고 큰 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작은 자가 되라,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결단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라 이겁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작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고행하고 수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을 두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방법부터가 문제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작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작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이 열매인 행위를 통해서 하겠다. 그게 종교예요. 고행을 하고 구제 선행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작게 만들겠다. 행위를 작게 만들어서 돌아다니지 말고 큰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작게 자기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마음을 작게 만들겠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건 논리 자체가 안 돼요. 배나무에다가 사과 열매 달아놓고서 그걸 사과나무로 바꾸겠다는 그런 논리예요. 이게 논리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는데도 종교나 이런 데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능한 것처럼 그걸 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내적 요소는 영입니다. 영은 불변이에요. 그건 어떤 훈련, 어떤 결단, 노력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짐승이나 곤충 같은 거는 훈련하면 다 변합니다. 다 따라줘요. 귀뚜라미 같은 것도 훈련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사람은요, 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게 자기가 위선적으로 하는 거고, 편의상 이런 분위기상 거기에 맞춰가고 억제하고 있는 거지, 그게 좋은 거니 하려고 따라가는 거지, 사람 속은 그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모든 종교, 교육, 훈련, 치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본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작은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주님이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는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종교는 작은 자가 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훈련하는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작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첫째요 큰 자를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지 종교처럼 작은 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게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그 마음에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너 작아져라 끝!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러면 왜 작아지라고 그러셨냐? 이거는 우리가 이 로고스로 읽지 말고 레마로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큰 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입니다. 이 세상도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도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죠. 솔로몬 왕은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정책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신하들한테 먼저 물어보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작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이 세상의 법칙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아니 시장통에 나가서 얼마나 머리를 조아려요. 얼마나 작은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작은 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대통령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법칙도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뭐 신발을 뜯어서라도 신발 밑창을 뜯고 나와서라도 내가 당신처럼 작은 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큰 자가 되려는 수단이지 작은 자의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더 굽실거리는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죠? 굽실거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고 굽실거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양쪽 다 피하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으면 한 가지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큰 자가 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걸 레마죠. 주님이 큰 자가 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로고스로 해석을 해서 기독교인이 큰 자가 돼야 된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법칙이나 원리는 같아요. 예수님이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작은 자가 되는 데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큰 자가 되려는 사람도 그러기 위해서 작은 자가 잠깐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육적인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육적인 작은 자로서 보여주고 나서 육적으로 큰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은 그 작은 자는 육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가 작은 자라는 겁니까? 마음이요, 심령이 작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 건요 전혀 판단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상당히 머리를 숙이는 것 같으면서도 속이 무서운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작아지고 심령이 낮아지는 것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요, 그냥 겉으로 하면 돼요. 겉으로 부드럽고 겉으로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 관심이 있는 거지, 속은 뻣뻣하면서 아무리 겉으로 그래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작은 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심령이 작은 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천국이 실제가 되느냐예요. 그만큼이 여러분이 작아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나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그만큼 세상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시시해져야 되는 거지. 세상 무지하게 좋은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가끔씩 기독교인들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만나면 꼭 그런 거를 설득하려고 들어요. 목사님 참 세상 살다 보면 참 한 잔 걸치고 뭐 그럴 때가 있는 건데 그거 괜찮죠?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 그거야, 누가 말려요 그거를.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그게 뭐 술 얘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은요 다 시시해지는 겁니다. 이 땅이 귀한데 이를 악물고 포기하고 그런 건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포기했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거는 저는 보지도 않고요. 얼만큼 이 사람이 실제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냐, 실제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만큼 믿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처럼 같이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는 내가 실제로 천국을 믿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나? 얼마만큼이요? 내가 육신을 소중하게 느끼는 만큼, 그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만큼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지,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요것만 아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내가 왜 육체를 포기 못할까, 내가 왜 이런 돈을 포기 못할까, 그게 그런 걸 걱정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천국이 실제가 안 되고 있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첫째가 되려면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있는 사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로 천국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까? 그걸 고민해야 될 때예요. 이 땅에서 아직도 내가 육신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나 편한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밉고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먼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나는 낮아질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나는 세상이 시시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자로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